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이제 부활주일을 지냈고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지속되고 계속되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좀 또 여러분께서 또 어제 보니까 오후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하셔서 지도와 함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뭐 오늘 벌써 말씀 시작되면서 뭐 벳박에 베다니 이런 지명들이 나오니까 그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있었던 예수님이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들어가실 때 그때 그 언저리에 계셔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던 그 동네 그 지명이 벌써 좀 익숙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오른쪽에서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가셔야 되니까 나귀를 좀 끌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양과 그 준비하는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거는 사용된 단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그 묘사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왕의 행차예요. 왕의 행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보실 거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건 분명히 왕의 행차를 근거한 본문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한 왕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을 해낸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금부터 한 5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드려야 돼요. 나와 있는 내용이 한 5가지가 다 왕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당신이 그냥 나는 왕이야 라고 외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드러내신 부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 심지어는 신구약 중간시대 때 있었던 역사들을 통탈해서 왕의 모습으로 재현을 해내시면서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또 큰 그림을 이제 그려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모습과 그 본문의 내용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냐면 나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나귀 새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나귀. 여기 이제 우리가 나귀가 익숙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그 생김새나 가축의 종류로 지금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귀는 왕의 왕권을 이야기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동물이에요. 기억나시죠? 바로 모세 오경의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 정리했던 바,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들이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가 했을 때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과 함께 왕이 세워지게 된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 자신들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선을 긋거든요. 그래서 나는 왕이 안 되려고 한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꾸 오해하지 말아라. 심지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자신도 왕이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고, 그리고 나는 당연히 왕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살펴본 본문이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또 기록이 또 여러분 기억 가운데 또 떠올리실 텐데, 민수기 16장 15절에 몇 번 말씀드린 거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다단과 아비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오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 내가 왜 가냐? 너 왕 되는데 내가 왜 들러리를 서느냐? 기억나시죠?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기 등장하는 나귀는요, 바로 내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의지적 표현의 적극적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왕에게 있어서는 모양새로 보면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걸 타고 다녀야 되니까요. 그러나 나는 나귀 새끼 한 마리 빼앗은 적 없다. 나귀 한 마리 누구에게 갈취한 적 없다. 당연히 내가 받아본 적 없다. 또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래서 이 나귀라는 개념은 뇌물이라는 개념과도 거의 동급 성상에서 언급될 수 있을 정도로. 왜요? 왕이라는 위치에서 받을 수 있는 뇌물이나 왕이라는 위치에서 타고 다니는 왕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나귀 한 마리 빼앗은 적 없고 나귀 한 마리 취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아주 당연한 듯 타고 들어가셔요.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니, 철저하게 왕인 것이 지금 증명이 돼야 돼요. 아주 완벽하게 왕이라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태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귀 새끼의 이야기가 5절까지 7절까지 계속 나귀 새끼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태워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걸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왕이 맞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죠.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에 보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이건 상당히 소중한 거거든요. 이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깔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그런 용도뿐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달려있는 술, 613가지의 율법을 그렇게 지켜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성경을 좀 보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9장 13절에 누구에게 이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펼쳐냈던 걸 여기서 재현을 한 겁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은요, 누구냐면 예후 왕을 이야기합니다. 예후 왕이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부패를 척결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리사 선지자 생도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서요, 선지자들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후를 좀 이야기하자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세워진 왕이니까 선지자들과 함께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북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아합의 패역함을 치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 세움받게 된 정말 획기적인 왕이었는데, 바로 요 왕이 올라왔을 때에 열왕기 하 9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수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를 재현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옷을 깔았다는 이야기는 이 예후 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말이죠. 예후는 왕이다 하니라는 것을 그걸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옷을 깔았다는 건 예수는 왕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근거로 이 사람들이 아주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낙이 타고 들어와 깔린 옷을 밟고 지나가는 저 예수가 왕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바로 그 옷 까는 것 말고 나뭇가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흔들었던 바로 그 모습, 그게 바로 또한 왕을 환영하는 인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게 승리를 의미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그렇게 흔들었느냐라고 역사적인 근거를 찾으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왠가 봤더니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행사처럼 그냥 인식이 됐는데 이 근거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제 들으신 바대로 좀 이해하시면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회파라는 게 이제 돼지 피 뿌리고 거기다가 짐승들 풀어놓고 제우스 신상 갖다가 아예 성전에 갖다 집어넣어놓고 율법 지키지 못하게 했을 때에 기억나시죠? 마카비 혁명이요. 마따디아라는 모데인의 한 제사장의 아들인 유다 마카리우스, 유다스 마카리우스라고 불리는데 유다라는 그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별명이죠. 마카비, 망치. 바로 그가 주도해가지고 이 혁명, 이 헬라 제국의 헬라 군사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수전절이요. 요때 그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게 기원전 20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개신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 성경이 아닌 카톨릭의 성경 외에 외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그냥 역사 기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 사실이 있었어요. 그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진 겁니다. 뭐지요? 아, 근데 왜 그 마카비는 왕이 아니요. 왕조가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스몬 왕조가 돼요. 그래서 왕으로 환영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한 왕권으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 바로 유다 마카비우스가 2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깨끗하게 하며 들어올 때에 환영했던 그 예식을 재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보시면 예수님 들어오실 때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나라라고 하죠. 다윗의 나라.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뭔 얘기입니까? 다윗의 왕국이 재건설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왕권을 이어받은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외칩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다 그랬죠? 호산나. 호산나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건져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왕이시니까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느냐면 이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왕임내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개념이 안 잡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개념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보든지 예수는 뭐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왕인 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이해하고 있고 고백했던 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맞다라는 걸 고백해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계속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던 게 뭐죠? 나는 왕이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처럼 나는 왕이 아니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왕이야. 그런데 세상 왕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왕이면은요, 머리엔 뭘 써야 되죠? 왕관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은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왕이라면요, 왕의 보좌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보좌가 문양이 새겨져 있고 보석이 박혀져 있는 화려한 의자가 아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왕체가 비치지 않습니까? 복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행차, 그 근엄한 모습들, 이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광은 내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바로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냥 문제 해결을 해주는 세상의 왕의 행정적인 지도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줘, 그들을 죽음부터 구원해줘야 되는 진정한 왕이시기에 그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앉으시며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그것은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가시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의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모습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앉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왕입니다. 우리에게 그 왕은요, 맞아요, 그 왕을 믿다 보면 따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부활이 약속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이 되는 그 왕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틀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지배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들의 관계와 그 내용을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백성이고 주님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것이 그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고 구원을 얻는 백성과 제자로서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담겨서 완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 변함없는 사실을 하나님은,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구원받을 백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왕으로 자리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고난과 은혜와 믿음 속에서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